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눌린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 말씀 붙들고 평안과 또 입 기쁨과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까? 네. 단 한 시간에 한 시간 동안이라도 또 단 10분이라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언약 붙들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내게 잠시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응답을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생명은 회개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오늘 특별히 제목이 생명은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가?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회개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섰을 때에 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뜻은 뭐냐면은 원죄에 대한 깨달음. 원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지, 하나님을 모르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지가 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그런 죄인이죠.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 대한 죄성이 확인되어지고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몰랐던, 그러니까 이게 로마 3장에 보면은 내가 목구멍은 회칠한 무덤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내가 죄성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이제 그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켜지는 신앙의 행위거든요. 이젠 내가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제2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되죠. 여러분 교회와 앉아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종교인의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지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내게 의지 않는 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이죠. 이런 죄를 우리가 포기하고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 역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라야만은 우리가 거룩한 인생,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된 생활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에 지나온 삶이 보라 이전 건 지나가고 옛사람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살려고 하면 결단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등록하는데 이런 게 안 바뀌어지고 그냥 삶은 똑같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용을 보니까요. 처음에 교회를 구원받으면 4년 다닐 때에는 참 좋기는 좋은데 삶은 똑같아요. 그럼 어느 날가 진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내 생각이 어떻게 틀려지냐.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을 살자라고 시작되어서 한 게 새벽기도부터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슬슬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도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뜻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분들 아닙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쏘을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중심, 내 생각에는 또 내 뜻에는 내 마음에는 나의 의지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삶의 중심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교회에 오신 목적도 우리 교회 말고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면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뭐 부부 관계 좋고 뭐 등등 이런 기복적인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덤으로 따라오는 걸 붙들고 우리가 굳이 그걸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회개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가 배고픈 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시거든요. 그럼 왜 아시는데 우리 고통을 주셨냐 말이에요. 왜 아시는 하나님 우리 어려움 주셨냐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근데 깨닫지는 못하고 자꾸 어려움 없었어요. 어려움 없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말썽 부리면 야단 놓치고 때로는 어릴 때 매도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매대면 뭐 안 된다고 하더만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빨리 깨닫고 그러면 매도 멎지는데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그만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니 뭐 잘못한 건 아냐? 그건 모르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왔으니까 올해 말씀이 중요한 게 올바른 치유와 썸의 축복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또는 가정의 개인과 자녀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이런 치유받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치유와 썸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치유가 되어졌을 때에 썸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치유란 꼭 육신 질병이 낫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은 그게 참 치유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되면요, 거다 플러스 성령 받으면요,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뭡니까? 잘못된 이게 균들, 바이러스 이런 걸 다 꺾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중 살아가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보세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낫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높은 자리에 조금 더 좋은 것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우린요,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차비 주면 타고 가고 안 주면 걸어가고, 알겠습니까? 옷 살 돈 주면 사 입고 없으면 뭡니까? 대충 사 입고, 이런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원에도 처할 줄 아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저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질까 이렇게 연연 산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마귀의 지배하는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돼요.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 같은 전형하게. 우리가요, 내한테 굉장히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가 내 생각으로는 한두 치 받고 싶어도 하나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봐주라고 하면 봐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봐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뭡니까? 원수의 뭐라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면 사랑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토 따라 전통 따라 문화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정리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사건을 가지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 걱정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은 얘기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어리석게 우상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지금 쭉 보면은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성공은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 부귀영화는 비참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는 뭡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거지, 그죠?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쳐요. 내가 뭘 성공을 해가지고 뭘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되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부터 경배하는 거. 하나님은 안 보고 피조물을 다 돈, 명예,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 명예 또는 뭡니까? 내 뜻은, 내 계획은, 내 마음은 나 이렇거든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맞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원해도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가시죠. 직장의 뜻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 그렇죠?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그 바꿀 수 있는 힘이 문화 서밋이에요. 근데 내가 오직이 안 되지면은 없죠. 눈치 봐야 되죠. 마음대로 내가 예배 못 드리죠. 내가 예수님 척도 못 내죠. 그게 어떻게 하는 자녀입니까? 그걸 숨긴다.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회개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 새로운 제2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출발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내 사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3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저 밖에 사람 지옥 가요. 그런데요, 만일 교회에 와서도 생명 얻는 회개를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진정한 구원의 축복도 못 누리다가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죽어 지옥 가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겁나죠. 있다 그러니까 혹시 내는 아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삶 바뀌어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집사,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물며 목사, 전도사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되어지면 뭡니까? 가짜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가짜 비슷한 사람 봤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목회를 하는지, 왜 교회를 해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 이유 몰라요. 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비된 사람 뭡니까?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남아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개 재앙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로마 7장 24절 25절에 바울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옛날 과거의 습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많이 있구나. 그 나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님 을을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구나. 오호라는 공간 사람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순간순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한 거 아니거든요. 왜? 자유적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오 주님. 이게 되져야 돼요. 이런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 현실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럴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오늘 내가 오랜만에 참 찬송해 봤는데요. 뭐 말씀드리지만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진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막 장난치고 막 개구쟁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실한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되어지면은 애들 인생 바뀌어요. 지금 뭐 개구지지 내 앞에 앉으니까 하나님 자녀 처음 간다니까 난 지옥 갈 건데 이렇게 농담도 하거든요. 그 말이 역으로 들려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뭡니까? 그만치 자기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개구쟁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빨리 안 돼. 그걸 기다리고 뭡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붙잡을 것이니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 약속했어요. 하나님 떠날 때 바로 사단의 머리잖아요. 뱀은. 그럼 요한서 3장 8절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끝난 거예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삼중기 다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연결시킨다면은 그 이언약부들은 그래 그리스도면 끝났네. 사단 박살 났구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 길을 나가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짐승은요 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짐승한테 하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죄값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사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몰아러 오신 차망 되신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참 제상생 그리스도.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알면은 내 뜻대로 해요. 믿으면은 믿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다가 이래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별반 없습니다. 밖에는 많아요. 오늘도 우리 장윤경 권사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2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20년 나는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 그딴 얘기 하지 말래.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그건 1000만 년을 교회 다닌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런 사람이 표기도 모르는데 장로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불쌍 6가지 상태를 못 받아 불쌍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더 그래요. 그래도 구원받아 놓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소망이나 있잖아, 그죠? 좀 갈 거니까.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자 했는가? 이사야 7장 7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인 임마누엘이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참 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는 사단과도 결박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나니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 축복 주세요. 사단 꺾고 치유 축복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참 선지자로.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0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은 딴 얘기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자꾸 나오는가 하면요.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 저는 거의 믿는 사람밖에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만나보면요. 거의 마태복음 16, 10절을 몰라요. 고백을 하는데 그냥 내용도 모르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앞에 그랬던 구약시대에 그렇게 얘기했던 참선지자, 참제장, 참왕 되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분이 아니요. 그래 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응답이 오는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전도에 관심이 없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모르는데 정말로 마태복음 16, 16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기 감동, 감격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관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육신적인 욕심과 동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생명은 회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에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복 받으러 왔습니까? 무슨 복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지, 그죠? 요 복이 요 복. 다른 복이 아니고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고 거기에 동행하는 축복. 그걸 누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건강 회복될까, 사업이 안 되니 잘 될까, 다 틀린 거예요. 그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준비만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나니까 계속 뭡니까? 기도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아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찾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 번째 이제 기도 응답이 와요. 청문여를 내가 주노라. 그럼 이 기도도요.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 내용이 제목이 중요해요. 내 옆에 영혼은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해달라고 여기 매달렸잖아요. 옆에 영혼이 뭡니까? 지금 구원 받으려고 옆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심 없고 지금 내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육신해진 것,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것 거기에 허덕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오늘 깨닫는 애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상태, 영적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내 옆에 영혼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 2장 20절이 되어져요. 왜 안 되느냐? 결국 나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평생을 수급자로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조원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인생은 뭡니까? 물거품 인생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용이 전혀 안 부러워요. 문재인 대통령 절대로 안 부러워요. 왜? 그들은 복음이 없거든. 복음 가진 분은 귀한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부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양반들 인생은 나이가 60이면 80까지 산다고 20년밖에 없어. 20년 봤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천국 백성이요. 여기서 천국 복축 누리고 미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착하고 나라를 위해서 아니요. 이 지구는 그러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래 망할 지구예요. 언제 망합니까?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든 그리스도 소원 위에 살아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할 때 직장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그렇게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틀린 거예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많은 사람이 먹기 위해 살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뭐 때문에 삽니까?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자, 전도와 선교지, 그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인데 막 밖에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전도 선교입니까? 사실이 그거 아닙니다. 좀 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2장 10절이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0절하고 갈라디아 2장 10절이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 기다림이 필요해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중에 페퍼 나가면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뭡니까? 영원 구원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그러는데 먼저 저와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전도하는 게 뭐냐? 내가 생명 얻는 회개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지니시는 요한복음 27절 참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위한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인생이 되지는 게 그게 나를 위한 전도의 끝이에요.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움직임대로 환경 따라 불신자들 가족 따라 움직인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가족이 여러분들을 조금 이제 예배와 또는 신앙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해서 거기에 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자녀가 왜 불신자들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들 가족이지만은 거기에 지고 쏘고야 됩니까?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의 끝이 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정말 신앙이죠. 이단 종파들이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찾고 이 땅에서 뭐 천국 뭐 그런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질 시대가 없나 봐요. 지금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점점 과학과 의학은 발달되는데 희귀한 질병은 특히 정신병은 점점점 일어나죠. 어느 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뭡니까? 기계 노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뭡니까? 지구에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어느 날 동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 할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뒤니까 그거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 16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 했거든요. 그런데 버리고 옵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그 신경 안 쓰고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제사함으로 아버지와 아버지께 내게 하늘과 땅의 권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약속했어요. 그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성계방에 맞춰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음과 제자를 남긴 인생 되시길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된 시간을 갖는 걸 찾았어요. 진실된 시간. 과연 난 누구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어요. 진실된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에 폼 잡고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주님의 어린 양 렘넌트를 살리고 세워야 돼요. 렘넌트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냥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 전도자로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월드컵이 이제 곧 나가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감독을 세우려고 하면은 준비된 사람을 감독을 좀 찾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감독하는 준비가 안 된 저기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 감독을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게 전도자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또 뭡니까? 이번에 어제 메시아 딱 보니까 뭡니까? 자기 기능을 가지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결국 전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그렇게 살아요. 어릴 때 렘넌트들이 다른 방향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요즘 이제 애들이 참 예쁘게 자라는 애들이 참 여러분 보여요. 딱 자라면은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아이들이 내가 세상에 대학을 가거나 또는 직장 가지거나 시집장가 갈 때에 잘 먹고 잘 살 육신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한다. 틀린 겁니다. 그걸 못 벗어나면 차라리 직장 안 되는 게 낫고 안 되면 시집장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상하네, 그죠? 왜? 이게 발라야 돼요. 그럼 틀린 인생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9절 10절 이제는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신다. 재림 신앙을. 그럼 재림 신앙은 또 우리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은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은 뭐냐? 저번에도 얘기했죠.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 부활하는 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되져야 재림 신앙 따라.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 캠프 우리 3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회개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네, 그죠? 구원 받아서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하다 살 것이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길이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조용히 그것 준비하세요. 이것과 관계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대부분 이제 기도를 아까 이제 말씀 정리를 할 때에 그 구원 중심의 말씀을 따라가요. 구원 중심으로. 그럼 기도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예정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세기부터 쭉 내려 이걸 따라 기도를 하되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결론입니다.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 사명도 어떻게 되죠?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그 한 40여 가지 그 성경 구절이요. 그걸 늘 묵상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세요. 그거면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방향도 안 맞추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 아니면은 들으동만동하고. 그게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기준이 창세기 6장이고. 그리고 목표가 창세기 11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답을 그래도 주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그 서빈이 고모지요? 저분이 이제 만나자 그래가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가 되니까요. 난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저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 거기 준비된 사람 보면요. 굳이 말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놓고 배후에서 저기 우리 안수현 권사님이라 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더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뭐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답은 뭐죠? 학생들 공부 잘 안 됩니까? 거기에 답은 뭐죠? 답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거기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나에게 맞는 정리가 되지는 걸 보고 전도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길 말씀으로 정리되는 걸 보고 말씀 정리. 어떤 기도가 제대로 할 건지 기도가 정리된 걸 보고 기도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걸 깨닫고 복음을 받으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처음에 영적 치유,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음, 생각이 치유되져요. 이건 정신 치유가 되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삶이 치유가 딱 되져요. 그럼 뭐죠? 신앙생활이 되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와 딸랑 안 있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생명 없는 신앙,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구원받아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언약 붙이고 살아야 되지. 그죠? 그 관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냥 평생 지나간다.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일부 예배 너무 무겁게 하면은 좀 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는 10,000배, 10,0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뭐 술을 끊어야 가고 담배를 끊어야 가고 아니요. 술 취해도 교회 오고 담배 피워도 교회 오고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죠? 끊어지고 새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내 의로 뭘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예배 듣고 구원 받았는데도 안 된다. 그냥 하세요. 그거 관계없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히 앉아 끊게 하면 끊고 잘 먹어도 잘 피워도 건강에 유익하면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복음이 유익한가 좀 성숙해지면 유익한가 무익한가 볼 때에 무익하면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이고 그것마저도 유익하면 그냥 지속하실 것이고 모든 게 뭡니까? 절대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데 율법주의로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하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언약으로 안 붙잡고 참 차버리잖아요. 딱 깨달으면 안 된다 탁 차고 내 마음에 내 정신대로 내 생각대로 붙잡고 그래서 그렇지. 결론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이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늘 내 속에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럼 증거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의식하고 이 말을 늘 얼마나 느끼고 사냐 이거예요. 이거 조금만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요, 우리 행동 틀려집니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몇 계시는데 우리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인식을 안 하고 살아 그렇지. 저는 그래요.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서 열 내면서도 속으로는 주님 죄송합니다. 열 좀 냅니다. 이래 가면서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의식했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빨리 끝내요. 이걸 의식 못하면 화 풀 때까지 막 나가죠.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저절로 줄어져요. 이게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께서 니 그만해라. 말 안 해도 그만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성령 그만해라. 그럼 그만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의식하고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래 되면은 사도 2장의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성령에서 체험하죠. 전도의 문이 보이지요. 전도가 되어지죠. 말씀이 이루어지죠. 지역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되지요. 말씀 운동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잖아. 오늘 말씀 듣고 그거를 결단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 어느 날 뭡니까? 내가 전도에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선교에 쓰임받아요.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쓰임받아요. 그래 돼야지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교하라고 또 선교들이 오면은 또 교회 선교 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일 그 탄자니아 알테스 모임이 거기에 이사장, 회계부 하는 분, 학장, 나 이렇게 4명이 모여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참여 재정이사로 등록된 분들, 올 수 있는 산업인대에 참석한 분들은 5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일간 끝나고 나서는 밖에 호텔을 얻어놨어요. 그 4명이서 그 단지 안에 그걸 놓고서 모든 정리를 다 합니다. 하고 그 이튿날은 이제 또 산업인대회를 가고 이래 하는데, 그럼 거기 모인 사람이 다 60대요. 다 60대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 67인가 8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것 같고 62인가 이래요. 다. 그럼 60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밤을 새가면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내일 얘기할 겁니다. 우리 조금 준비되어진 좀 젊은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그들 일을 하도록 합시다. 왜? 젊은 사람은 역시 빨라요. 내가 해보니까. 나이가 60 넘어가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꾸만 태보세요. 늦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느 날 그래도 증인이 되어서 전도 선교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없는 인생이다. 죄송합니다만은 불쌍한 인생이요. 별별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엔가 여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딘가 전도에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옆에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캠프 때에 내가 못 나오더라도 그들 위해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데 연관된 관련된 선교 관련된 인생이 되어져야 참 행복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참 가치는 인생이요. 그걸 보고 전도 현장 안 나가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것이다. 앞으로 살아왔지만 지금도 도전하는 의미에서 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것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특징이 하나님 진실하게 섰을 때 응답이 와요. 지식 아닙니다. 머리 안 해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할 때만 가능해요. 안다고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식은 많은데 이거 몰라가지고 많이 망했잖아요. 잘못된 신앙 만들어내고 그 세계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진실하게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내 안에 오는 안에서 끌어오르는 믿음의 그런 용서성,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했냐 안 했냐 그거요. 그걸 보고 생명하는 회개의 맛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예수 믿는 군만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볼 일이지만은 제가 볼 때 제 30년 목회하면서 쭉 볼 때는 답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 진실하게 서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내 인격, 내 의지, 내 실력 가지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져야 진실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 진실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나도 모르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